Sweet God of highest heaven, occupy my lowly heart. Own it all and reign supreme. Conquer every rebel power. Let no vice or sin remain that resists your holy war. You have loved and purchased me. Make me yours forevermore.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또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변함없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저희가 평안과 만족을 얻고 또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높으신 분이 영화롭게 됨을 구하신 이유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영화롭게 됨을 구하신 그 이유를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자,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평안을 갖도록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분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자, 그렇게 들려주신 뒤에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우리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은 올리브 기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잘 먹는, 우리 매우 건강에도 좋다고는 우리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겟세마네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올리브 기름이. 그래서 우리 몸에 참 좋은 기름이라고 저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자, 이 겟세마네는 이 바로 올리브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기슭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굉장히 가까워 바로 전날이었어요. 바로 그 전날 이 겟세마네로 가셔서 정말 땅이 피처럼 변할 정도로 이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이 그 땀을 막 짜내면서 아마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한 것을 주고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터 이곳에서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가룟 사람 유다, 그 예수님을 배신한 이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오기 전에 바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신 내용을 이거 하나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볼 17장의 그 기도보다 먼저 하셨는지 아니면 이 기도 뒤에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두 기도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 바로 인자로서 이 죽음의 잔을 앞두시면서 고뇌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그분의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귀중했어요. 그리고 귀중합니다. 또 귀중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 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그 기도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그 기도. 자, 그 기도는 사실 주님이 아버지께 직접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을 그래서 마치 이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외우라고 성도들에게 주신 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하신 기도문을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주님의 기도 내용을 이제 잘 살펴보게 되면요. 다름 아닌 제자들, 곧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리신 그 기도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남는 그 귀중한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할 때 자, 그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하셨어요. 자, 조금 전까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눈이 이제 하늘을 향하십니다. 자,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그 울창한 올리브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들이 있었다면 그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로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하늘을 보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땅에서 사셨지만 땅만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셨어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 기도의 첫 그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의도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기도의 본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만약에 땅에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반대가 되겠죠. 마치 이와 같은 기도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거 참 들어줄 만한 기도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 침묵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께 이 기도의 수화기를 들고, 심지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파수를 맞춰서 이 요청을 했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안 와.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안에 또 휩싸일까요? 걱정과 또 근심이 생기겠죠. 자, 그러나 이 잘못된 기도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죠. 너가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할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 지금 긴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땅에 있는 나에게 이루실 것, 그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 많은 부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실 때 장소, 곧 공간들 중에 이제 하나인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입의 말씀으로 이제 무엇을 언급하냐면 공간과 함께 이제 시간을 언급하세요. 시간. 자, 1절 중반절에 보시게 되면 자, 뭐라가 나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우리 사람은 공간 속에 있죠? 또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보면 우리가 그것에 사람이 그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거예요. 또한 사람이 이러한 시공의 틀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라는 것을, 그 결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어떤 회사의 사장님, 이 사장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한 게 하나 있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면서 이거 참 안타까운 그 속내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은 무엇입니까?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다.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돈은 있는데 못 산다는 거죠. 자, 우리 공간은 좀 이제 돈을 사서 이게 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은. 내 이제 젊은 시절로 돌릴 수 없다는 거죠. 뭐 불로초가 있다면 불로초를 구해서 내가 더 오래 살려고 할 수 있으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진시 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찾다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계속되는 한계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줄 몰라는 우리 존재, 사람의 그 존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시간, 곧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자, 무엇을 말씀하고 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차가 없으신 분. 그러나 사람은 주어진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음이 진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된 그 평생 동안 그렇게 다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우린 그분을 쫓아가면 돼. 그분을 따라가면 성공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 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획을 내려놓고 순리에 따르니까 오히려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리가 뭐냐는 거죠. 그 순리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혹은 또 하나님의 설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 그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틀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런 생각과 사고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설계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이해와 지혜,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만의 계획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왜 이렇게 실행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막 따지고 물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으신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이같이 만들었소 하겠느냐. 자, 21절에 이래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수치에 이르게 할 권능이 없겠느냐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 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시공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시공 밖에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기를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임을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제 수행할 시간이 되었음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완전하게 그 일을 성취하실 그 하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17장 1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거기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뜻이 뭡니까? 그 하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계획,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예를 들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또 그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죠.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잘된 이후에 성과를 내고, 자, 그 성공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명예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예와도 관계되어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어떤 계획이 진행돼서 그것을 성취하여 영광을 받아서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영예롭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제 장년과 노년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의 욕구가 좀 커져요. 바로 명예욕이라고 하는 그 욕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 인생의 흐름입니다. 자, 이 욕구로 사람은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자기 귀를 닫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왕과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고집불통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 그분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영화롭게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명예욕을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명예욕을 통제하셨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평생 원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바라면서 사셨던 겁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 항상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분만을 높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여, 나를 이제는 영예롭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중 한 분을 영화롭게 하시면 모두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것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도 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모두가 영화롭게 돼서 또 높임 받기를 바라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명예욕이 너무 크다. 너무 과하신 거 아니냐 우리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되시는 일은 그분만의 유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속 영화롭게 되셔야 했습니까? 왜 계속 높아지셔야 되셨습니까? 왜 아버지는 이미 모든 권능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또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걸까요? 왜 높이시는 걸까요? 계속 아들이신 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심이에요. 죄인들이, 우리 사람이 죄인들인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높다는 것,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영예롭게 되셔야 돼요. 높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되셔야 돼요. 그래야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죄인을 인도하셔서 데려갈 수 있으시는 거죠. 그 누구도 거기 방해가 될 수 없어야 돼요. 그 누구도 비교가 될 수 없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크고 오래된 이 죄를 능가하기 위해 주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심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가 높임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하길래 여러분 사람을 영원한 불호수에 보냅니까? 그 뜨거운 불호수마저도 이 죄의 권능마저도 능가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이 우리 사람들을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영화롭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길을 그렇게 여신 겁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영화롭게 되신, 가장 높게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어요.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자신을 맡기는 것을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 받아들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묻히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계획이에요. 이 설계입니다. 이 디자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간과 공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을 압니까? 압니까? 여러분, 여기 17장 3절 보세요. 우리 이 영생이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우리 이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학생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구원에 대한 교리 듣고 그걸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걸까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인격적으로 믿고 모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우리 아담이 이브를 알매 이제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관계하는 거예요.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그 아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불로초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첨단 기술,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가장 높으신 분의 이 말씀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떤 죄를 범해왔든지 어떤 잘못을 해왔든지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더라. 아멘.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가 아니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둠은 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불완전한 그것과 함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불확실한 가운데 있죠. 그 확신 없는 그것이 우리가 보는 어둠입니다. 밤의 어둠이 그 어둠뿐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완전히 그분이 들어오시면 어둠은 몰려나갑니다. 그 빛에 그 어떤 어둠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아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부끄럽다라는 그 감정. 예,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첫 반응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중요 부위를 가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가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가죽옷, 그 어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남은 가죽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우리 거듭났다는 말 있죠? 일반 사람들도 거듭났다 말 쓰는데 사실 그 성경에서 나온 용어지만 근데 의미에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쓰고 사람이 전과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쓰긴 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자, 바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죠? 그거로 되지 않는다. 그거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내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부끄러움을 몰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거 그거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내 겉을 바꾸는 겁니다. 겉을. 그리고 마음의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주 가까이 왔어요. 아주 진리와는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들이 악하다고 보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모든 선행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하십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악하게 보지 않으신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속부터 바뀌는 거예요. 속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 완전히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봐도 그 죽어있던 영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부분인데 그걸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을 믿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기도를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높은 사람일지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한다는 그것을 기도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듭난 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까 우리 요한일서 뒤에 나온 것처럼 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려고 영화롭게 되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또한 그분에게서 난 사람들을, 우리 꼭 지체들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면, 형제들을 사랑하면, 자매들을 사랑하면 그것을 세상이 본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수님께로 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 두 번째 계획. 네.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나날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삶을 통해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로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주로 모시면 돼요. 가장 높으신 그분 모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믿으시고 또 우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또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I was blinded by my sin, had no ears to hear your voice, did not know your love within, had no taste for heaven's joys. Then your Spirit gave me life, opened up your word to me. Through the gospel of your Son, gave me endless hope and peace.
dependent on your grace. Keep my heart and guard my soul from the evils that I face.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with my every thought and deed. O great God of highest heaven, glorify your name through me. You are worthy to be praised with my every thought and deed. O great God of highest heaven, glorify your name.